은혜 받으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사이로 말하고 자고 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거라고 그를 친히 증거하셨으니. 다 같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라나타 우리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주 크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명령이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끝을 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지부지가 아니라. 왜? 영원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받지 않고 나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무엇이 심판하냐면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게 뭔 줄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분의 뜻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정체성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있으세요? 천국이죠? 결국은 부활이에요.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바라는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실상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거의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활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들이 어떤 존재들이며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속에서 결국은요 부활시켜서 내가 이들을 데려갈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모두 성취시켜 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대충 밀물처럼 썰물처럼 우르르 와르르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런 것 같고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이 저 사람 말보다 못하냐? 그렇죠. 내 말이 저 박사 말만 못하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게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이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흔들린다는 것은 불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7편 27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흔들리는 것은요 불신이에요. 믿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두 마음을 품었냐면요 내 생각과 말씀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 생각이 이건 믿어도 될 것 같아 하는 건 믿고 골라서,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정함이 없을까요?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조차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말씀해 보면은요,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쫓으라. 이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위치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도 거의 끝 마무리 단계인 추수계절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그걸 하나님도 아셔. 그게 뭘까요? 가장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사고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정체성이 그 사람의 영적 주소예요. 영육간의 주소입니다. 영육간의. 물론 우리 육이 사는 것은 지금 수건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내 영과 우리의 정체성이 보세요. 우리의 현 주소가 우리의 정체성이 내 영과 혼과 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주래요.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해요. 서로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게요,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 이 선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내 삶을 선을 따르는 내 삶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 몸과 같은 그 신령체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자, 성경 안에 성경 66권이 전부 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내 안에 와서 완전히 녹아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신령체로. 예수님 같이. 맞아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럼 예수님 같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같이 되는데 너무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 율법은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율법을 구약에 보면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율법 안에 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 안에 율법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10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 10계명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개로 주셨어요? 2개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개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한다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막 머리띠 딱 두르고 있지 막 이렇게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교회 이제 66권 다 이제 됐네. 66권이 다 섭렵이 됐으니까 이제 예배 안 와도 되겠네. 교회 안 와도 되겠네. 교회에 와서는요,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본다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끝에 가서 주님을 못 본대요.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본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쪽에서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요. 거룩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거룩과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넣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니까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너희가 가서 너희를 있게 하고 또 너희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과 아직도 계속하고 하게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생각을 갖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대요. 열매가 뭔 것 같아요? 삶을 말해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말하는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권계하고 격려해주는 섬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진리를 깨달으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삶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삶이 열매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선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삶을 선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냥 대충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요, 이 분명한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에게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성경으로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미리 택한 자, 미리 정해진 자를 불러서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우리 의롭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있죠? 율법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 말씀 갖고 대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에게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 정죄를 받아요. 모를 때. 자, 그래서 미리 정한 자,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가 되었음에 우리 눈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실 수 있지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이 정체성이요, 말씀 갖고 정체성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피조된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한 속성이에요. 육으로는요, 피조된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이 생명에게는요, 본질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건드리면요, 거룩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인간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감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 와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 찍어준 자들은요 여기 간구라는 뜻이요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청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의미 그 자체가요 사실은 항상 행한다. ing예요. ing. 항상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ing예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동사 플러스 ing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미크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요 항상 읽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항상 읽는 중이다. 그리고 항상 듣는 중이다. 성경은요 아들들에게 계속 말을 하세요. 말을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중이다. 그래서 미크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읽는 중, 읽는다. 눈으로 본다예요. 읽는 중. 그리고 항상 듣는다. 듣는 중.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내가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행한다예요. 행한다.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미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는요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리로 잘 입혀져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벗은 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상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인을 좋아하고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디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 살면 어떡하려고?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그러셔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즐겨 듣나요? 그리고 어떤 말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나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있는 온 세상을 이 작은 손 안에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요, 클릭 하나만 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손 안에 있어서. 아주 기이한 첨단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노아의 때나 노아의 때 6,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인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생각, 선한 것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좋은 것, 선한 것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해요. 학교 교육도 더 많이 받고 평생 배워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평생 교육 제도가 지금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토록 그렇게 많이 넓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죄악은 더 반영하고 문제는 더 심각하고 죄질은 더 나빠지고 편견과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짐승보다도 못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꽉꽉 들어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갈수록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워져요. 거짓말을 해서 들키면 얼굴이 붉어지고, 옛날에는 붉어지기라도 했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지금은 얼굴이 더 하얘져요. 목소리도 더 커져요. 그들의 불법과 거짓은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자꾸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연상케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의인은 불법을 보면 마음이 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한다. 그냥 니네들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지옥 까먹고만 이게 아니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이렇게 처음부터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절대로 연합할 수 없고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빛 앞으로 오는 것을 싫어한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루두루 저와 여러분과 정말 함께 두루두루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예 와 계시잖아요. 근데도 또 말씀으로 두루 우리를 애두르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옹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봐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비춰보면 왜 진리 앞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책망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두움은요, 책망이 싫다는 얘기죠. 싫은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간섭하는 게,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외치지 않고 진리를 먹지 못하는 그곳은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니. 아멘. 모든 것은요, 모든 어둠을 밝히는 것은요, 긴가민가, 이럴까 저럴까, 저건 왜 저러지, 저 상태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아, 성령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하늘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 위에서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 어둠의 미혹에 넘어갈까봐, 사단에 먹힐까봐,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생명, 즉 하나님께로 난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이 빛의 아들들이 갖고 있냐면,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천국 키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종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명을, 화목직책의 사명을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며.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습도 보여지고 하나님 모습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혹시? 이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본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믿어지나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실래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모든 문제를 원한 말씀이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고 아버지와 연합되어지고 본래 아버지 소유였던 자들만 예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말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설명해 줄까요? 예수님은 성자 아들로 오셨지만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진리는 알면 심플해요. 몰라야 자꾸 그냥 애들러서 돌아다니지. 그래서 사과 맛을 먹어본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먹지 않고 설명한 사람들이 논문까지 쓸 수 있다니까. 먹어본 사람은 간단해요. 아주 심플하게 맛있어요. 그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의 영광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주셨고 너희들에게 이를 것을 주셨기 때문에 친히 그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명령은 영생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자꾸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아침에 성경 읽었으니까 그냥 이제 덮어놓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읽은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온종일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넣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사람이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의와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의와 내 옳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진리가 계속 쏟아져도요 내 안에 내 옳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을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행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거죠. 요즘엔 TV 채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볼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리모컨 컨트롤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요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경청해요.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그 안에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자꾸 고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고 그러면 배고픈 걸 못 느껴요. 배고픈 것도 못 느끼고 기갈도 못 느껴요. 막 쩍쩍 갈라져 있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건장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거장이면 먹고도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먹고 나면 또 들어서 또 먹고 싶다.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헉헉거려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무엇으로 가난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난한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계속 아주 위대하셔서 위도 커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계속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미크라 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력으로서 항상 읽는 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언제나 읽는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읽었으면 온종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그것이 읽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늘 불러내세요. 불러내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우리는 답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하는 중 ing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삶 속에서 모든 선을 따라 행하도록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크라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돈 몇 푼만 주면 성경책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너무나 흔하게 넘쳐나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 항상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이요, 변함없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또 성경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새거가 좋으니까? 가죽이 좋아서 자꾸 막 사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고프고 진리가 갈급한 자들은요,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고 살아가지. 그래서 성경이란 미크라라는 뜻이, 자, 매일 읽는 중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매일 읽는 중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중이다요. 그러니까 읽는 중이다, 듣는 중이다, 행하는 중이다. 옳지. 이게 성경의 의미인 거예요. 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즉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먹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결론은 죽음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면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면, 자, 보여지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때가 정해졌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먹을 물이 없어도 불행하지만 있어도 먹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거죠. 내 생명은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붙들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비진리의 비본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건강해지려면 영의 사람의 위치에 서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육은 달리다가 보면은요 쓰고 싶어요. 달리다 보면 걷고 싶어. 그러면 걷다 보면 앉고 싶어요. 앉아 있다 보면요 눕고 싶어요. 그럼 눕고 싶으면 누우면 잠들어 버려요. 이게 육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육을, 우리도 육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자고 싶다는 거죠. 영적으로 늘 건강하시기 바래요.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이렇게 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요 명령이라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래서 나 하나도 빠뜨림 없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줘야지만 된다. 너희들도 영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너희들에게 이를 것, 주신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빛의 아들들에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걸 너무 잘 아시고 본인이시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가냐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아시고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는 만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생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던져져야,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너희들에게 임하여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미리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인가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